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망가지고 복잡하고 정말로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우리 가정은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 나의 삶이 회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지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엉망진창인 그런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도 복잡하고 내 생각으로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캄캄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볼 자도 있어요. 그런데 못 볼 자도 있다라는 거죠. 못 볼 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는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권능이 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은 우리 뭐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막 방언으로 기도를 드릴 때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어려움에 있는 가정이지만 어떤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나타나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진행하는 중이에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우리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보고 앞으로도 또 볼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런 간증
전에도 보고 우리가 또 많이 주변에서도 듣고 나도 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계 상황까지 막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면은 여러분이 겪지 못했던 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가 더욱 큰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생하고 놀라운 새로운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엄마가 같이 그렇게 엄마가 되게 힘들게 하신다 그랬죠. 세다고. 그런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는 기도 드릴 뿐인데 우리가 많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교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믿으시기만 하면 믿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그런 순간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시고 2절에 보니까 엿새우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대사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대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변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옷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막 눈이 부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의 외모도 입은 옷도 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제자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신기한데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막 눈앞에 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 계셔야 할 엘리야가 모세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막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순간적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 힘들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이 예배를 덜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다운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정말 여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막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와, 천국이 따로 없네. 너무 좋아서 제가 찬양을 엄청 좋아했어요. 찬양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냥 찬양을 큰 소리로 많이 드렸는데 마이크도 이긴다고 우리 딸이 엄마가 마이크도 이긴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많이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찬양을 막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또 내 목소리를 막 너무 높여서 드렸는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서 크게 드리지 않고 지금은 그렇게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었어요. 그 현장이 천국 같으니까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원에 가거나 사람들이 뭐 부흥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니까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름이 변화산 위로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1절 말씀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방문하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어떤 사람은 그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냥 확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냥 막 대번 바뀐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이명주 집사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오빠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한 번에 바꿔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에 확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그 박영문 장모님 처갓집에 간방에 갔다 오니까 아내가 도망갔대. 처갓집에 가서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려고 그냥 막 그 무기를 들고 갔는데 가다 엄마하고 하룻밤만 자고 가려고 그 자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간증자로 다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에 변화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또 서서히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마음이 많이 넓어졌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로는 내가 화가 안 나네, 화가 안 올라오네 막 그런 것들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육신이 변화가 돼요. 죽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가 돼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으로 또 영광에 이른대요. 또 그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래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그분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즉각적으로, 어떤 분은 천천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나간 그 사모님도 그 얘기를 가면서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개차반이었던 저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변화시켜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부모님이 정말 고백이 정말 내 아들 보석같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정말 개차반으로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그 변화돼서 딴 사람이랑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고백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산의 체험을 자주자주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 온몸에 혈기가 아내랑 싸우고 그 사모님이랑 싸우고 온몸에 혈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 조금만 올라가면 산이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 삼각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러 그냥 방석을 들고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난 이혼을 하겠습니다. 저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하니까 하나님 슈퍼마켓을 하나 주십시오. 슈퍼마켓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혼하고 죽는 목사들을 많이 봤대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 이혼해도 죽이지는 말아주시고 좋은 슈퍼마켓 하나 주세요. 그러면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데 어디서 뒤에서 따뜻한 음성으로 인자한 할아버지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내가 내 아내를 너에게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음성을 듣는 순간에 분이 다 풀리고 온몸이 막 그냥 분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다 풀려지는, 그 분노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웃으면서 방석을 들고 내려오는 변화산의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제자들의 실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자기 실력으로는 능히 하지 못하는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때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에, 인생의 문제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예요. 17절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18절에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물에도 뛰어들고 죽으려고 막 귀신 시키잖아요. 물에도 뛰어들고 또 막 불에도 뛰어들고 이렇게 죽으려고 분신 자살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지옥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현장을 보게 해줄 거야. 제자들이 능히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커갈수록 문제가 작아지지 않아요. 신앙이 커지면 커질 때 또 점점 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몇 년 전에도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헤쳐나갔잖아요. 또 올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에 아버지의 기도예요. 이게 아버지 기도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별로 믿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나 이런 막 너무 빚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내가 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아예 기대를 안 하는 성도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내가 나와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 문제는 응답이 안 될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어요. 저 아버지처럼 그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야. 그냥 해보자. 하나님도 이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기도를 바꿔요. 아버지가 기도를 바꿔. 즉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곧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기도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를 주의하여서 보는 거예요. 주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이건 할 수 없어. 난 왜 이래? 난 안 돼.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 입에서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기도는 즉시 교정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교정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를 하세요.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나니라. 즉시 귀신이 떠난 거예요. 즉시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21일 금식 작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조금씩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많이 변화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면서 많이 변화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 기도와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금식을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드릴 때 그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신데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많이 드리시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끈들이 끊어지고 또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내 안에 그 과거로부터 묶여있던 그 악한 영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내셔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주님이 권능을 볼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권능을 많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정말로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기도를 드릴 때 할 수 있거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 기도를 교정시켜 주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비가 바로 즉시 그 기도를 교정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아비처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 하나님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바꿔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문제가 태산같이 클지라도 주님은 능히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